할렐루야.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전쟁과 용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그보다 먼저 이 전쟁을 살펴보면은 5가지가 있게 되는데, 심령의 전쟁이 있고, 민족의 전쟁이 있고, 하늘의 전쟁이 있고, 유브라데 전쟁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심령의 전쟁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로 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고 갈등하는 것을 이 심령의 전쟁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민족의 전쟁이 있는데, 민족의 전쟁은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로 같은 민족이, 같은 동족이 싸우는 전쟁입니다. 세 번째로 이 유브라데 전쟁은 6번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인데,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로 이 유브라데 전쟁은 년, 월, 일, 시에 이 정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이 중동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바로 이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네 번째는 네 번째 오늘 본문 하늘의 전쟁이 있고, 5번째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2장 16절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한편이 되고, 이 심판주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 임마전 종들과의 이 마지막 성과 악의 전쟁입니다. 오늘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늘의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깨워 선악과를 따먹게 했죠. 그리고 이 마귀는 공중에 올라가게 되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며 공중 권세를 잡고 있게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죠. 그리고 말세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임마전 종이 공중에 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과 임마전 종이 들림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공중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가 공중에 있으니 마귀를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하나님 편의 미가엘 군대 장관이 싸우는 전쟁이 바로 이 하늘의 전쟁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은 바로 천사들의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이 미가엘 군대 장관과 그의 사자들은 용과 맞서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용과 용의 부하들이 당해내지 못하므로 이제 하늘에서 더 이상, 공중에서 더 이상 그들이 있게 될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큰 용이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인데,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어 쫓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즘의 시대를 말세 시대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안전하다고 하는 이 한국에서조차도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기후변동이 심하며
세상이 점점 악하게 변하고 있으며 바이러스도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광범위하게 퍼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마귀의 활동도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귀의 계계를 알아차리고 대비하고 준비하여 믿음을 지켜야 하며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용의 정체를 알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용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우리가 사는 오늘의 이 시대는 다섯째 나팔이 불려졌고 흑암 시대에 들어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절로 2절 말씀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열게 되니까 무저갱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이 흑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라고 했는데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것은 바로 별은 주의 종을 말하는 것이고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주의 종의 단계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의 종에서 떨어지면은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말씀을 보아도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거짓 선지자 하나가 이 무저갱의 열쇠를 넣으니까 전 세계가 흑암 시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거짓 선지자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미혹하며 전 세계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은 바로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 미가엘 군대 장관에게 쫓겨난 용이 이 세상을 미혹하게 되므로 세상은 이 영계가 혼탁해지고 미혹의 영이 덕세하여서 종과 성도가 진리에서 탈선하여 비진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이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미가엘에게 쫓겨나서 공중에 자기 거처를 빼앗기게 되고 분이 나서 땅에 내려오게 되므로 마지막 때에는 마귀의 역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계시록 13장처럼 짐승이 통치하는 이 후 3년 반의 수정 통치 시대가 있게 되는데요. 계시록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땅에 거하는 용이 짐승에게 엄청난 힘을 넣어주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이 용이 짐승 즉 공산주의에게 엄청난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고 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이런 권세를 주니까 짐승은 또 거짓 선지자에게 큰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어서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기도 하며 거짓 기적을 만들기도 하며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단계까지
나타낼 수가 있다고 말을 하며,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짐승표 666을 이제 만들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이런 수정 통치 시대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정 통치 시대가 지나고 이 용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때 용을 잡아서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용이 무저갱에 가둘 때까지 흑암시대가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용은 하나님의 적이며 믿음을 가진 성도와 교회의 적인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도 용은 앱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앱뱀, 마귀, 사단이 용이며 바로 이명동체입니다. 이명동체라는 것은 이름은 다르지만 본체는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한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한 부인의 남편이 되는 것처럼 이 마귀가 용이 앱뱀도 되고 마귀도 되고 사단도 된다는 것입니다. 앱뱀은 에덴 동산에서 역사했지요. 사단과 마귀는 신약 시대에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은 요한계시록에 와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큰 붉은 용이 되었는데, 용이 더 강해지고 무서워진 것입니다. 앱뱀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앱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파충류, 지금의 뱀의 모습이 아니라, 앱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와를 깨워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이 덜짐승 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덜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라는 것은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에 이 사단에 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하여서 욥의 가정을 풍비박산을 내었습니다. 또 마귀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려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는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흔히들 이 마귀가, 루시퍼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나면은 그 천사를 즉시 결박하여서 큰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둔다고 하였습니다. 천사가 그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잘못하면은 천사를 결박하여서 심판의 날까지 흑암에 가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절에서도 앱뱀이 마귀요 사단이고 용인데, 앱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덜짐승이라고 창세기 3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움에 속하는 마귀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요, 흑암의 건세자요, 땅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은 왜 마귀를 창조하였을까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요.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두움은 서로 공존하면서 대립하는 관계입니다. 악한 마귀가 있어야 하나님의 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이 사랑과 공의가 있는 것인데, 이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도구로, 분노의 도구로 마귀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불순종하는 영이고 악한 영이기에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나기 위하여 이 마귀가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5장 8절에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 삼킬 성도들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다니기 때문에 한시라도 방심하게 되면 반드시 마귀에게 노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했던 사람도 이 교만과 욕심 때문에 마귀 시험, 마귀 미혹, 그리고 마귀 역사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단에 빠지며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그 어떤 사람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롭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또한 마귀는 비록 이 십자가에서 패배했지만 아직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우리의 힘과 의지로 싸우면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정체를 바로 알고 영을 분별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 참소를 이겨야 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 이 참소라는 뜻은 악한 말로서 남을 헐뜯고 고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해나 중상모략에 가까운 말입니다. 용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성도를 밤낮 창소하였습니다. 하와가 마귀 참소를 받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와가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 이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하와의 허점이 허영심이었기에 마귀가 하와의 허영심을 참소한 것입니다. 이렇듯 마귀는 사람의 가장 약한 쪽을 자극해서 범죄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가룟 유다를 보면은 가룟 유다는 물질에 약했습니다. 예수님의 돈깨를 맡은 가룟 유다는 설금설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자기의 스승이시며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마귀 참소를 받은 하와와 가룟 유다는 결국 이기지 못하고 망해버렸죠. 그렇지만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마귀 참소에 걸렸지만 그는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고 회개하였기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사단으로부터 우리들의 약한 부분을 늘 참소를 받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후일에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이 양심의 화의를 막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미혹하는 영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마귀의 참소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목적은 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귀의 참소며 마귀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 참소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 참소를 이기는 방법이 계시록 12장 11절에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 참소를 이기는 방법은 첫 번째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 공로로 마귀 참소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 공로로 그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음으로 말미암아서 마귀 참소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 참소를 이기는 방법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 참소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말로 하면서 이 승리, 이기는 말을 되풀이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 약한 부분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증거, 자기의 나타나는 말로 참소를,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암세포가 그것이 몸의 구석에 있을 때라도 암세포는 파스될 줄, 파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순교 사상입니다.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이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순교 사상이 있어야 되며, 이 순교 사상이 있으면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닥쳐와도 겁이 날 게 없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죠. 이 순교 사상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겠노라, 이런 순교 사상이 있을 때 마귀 참소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마귀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밤낮 참소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와 가룟유다는 마귀 참소를 이기지 못했지만 욥은 마귀 참소를 이겨내었습니다. 욥의 인내를 본받아서 우리에게 마귀 참소가 있더라도 이겨야 하겠습니다. 마귀 참소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또 살전 5장 22절의 말씀처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 악의 흉내도 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소욕이 마귀의 참소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참소를 이기기 위해서는 또 이 성령의 소욕,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 성령의 소욕으로 열매를 맺는다면 마귀 참소와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의 입에서 나온 이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용은 햇뱀 마귀 사단인데 계시록 시대가 되면 이 용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이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는 세상을 이 귀신의 처소라고 하였고, 귀신의 영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영이 들어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이 들어감으로 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므로 그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사치가 나타나고 엄란, 향락, 부예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취함, 방탕함, 우상숭배, 이단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은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것이 더 심하게 되면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정신이 바로 돌아오면 이 용의 입으로부터 나온 귀신의 영이 우리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용의 참소도 경계해야 하지만 귀신의 영을 또 경계해야 합니다.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귀신의 영이 넘어올 확률이 많아지겠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성령의 은혜를 받을 확률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는 장소가 중요하며 은혜로운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귀신의 처소가 되었으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경계하고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용의 정체를 바로 알아서 마귀 참소를 받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용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 귀신의 영의 피해를 받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의 정체를 바로 아는 종이 이기고 승리하는 종과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미래를 이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천연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까지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용의 정체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준비하고 대처하여서 마귀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